자,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용서는 용서인데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네, 마음으로부터. 고린도후서를 좀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17절 말씀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교제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그 하나된 관계라는 뜻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설령 잘못을 한다든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일까?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용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죠.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는, 옛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 용서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라는 그 과정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이제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는데, 바로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시진 않고 그냥 에휴, 니들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내가 용서한 걸로 해줄게. 용서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를 한 그런 사람, 특히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면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옛날에 했던 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들 자꾸만 생각해서 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런 눈빛을 보내고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말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용서한 것으로 쳐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우리의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가. 왜? 우리는 죄 있던 우리는 죽었고 죄가 없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의 회복시켜 주신 그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용서하라고요? 네,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웃들과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요런 막대기와 요런 막대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나무가 함께 붙어 있을 때 십자가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다 화목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자유와 기쁨과 또 그 풍성한 은혜들을, 너무나 깊은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따로,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따로가 아니라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거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거꾸로도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에게 투영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거리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왜냐하면 자기의 기억에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옛 과거의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든지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아니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뭐 아버지가 무책임해서 가사가 완전히 아버지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진짜 막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데도 그거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도망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계속 곱씹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고, 아니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으로 교정되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 자기의 과거의 그 아픔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옛날 기억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성도들도 있는 거죠. 결국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있는 관계가 다 함께 교차되어지기도 하고 서로 반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진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이고, 그런 관계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때, 또 적용되어져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세상에 대한 디자인이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용서를 해야 되나? 뭐 왜 용서를 해야 되나 우리는 이미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뭐 몇 가지만 좀 보면 먼저는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누구와의 관계요? 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안에서 나보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용서해. 네 경험대로 용서해. 네가 그냥 상담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용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자, 친절하게도 하고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서로 용서하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우리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계시를 따라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무슨 베이스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그 안 좋은 과거라든지 부정적인 감정 또 상처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가 당했던 피해의 크기, 상처의 크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요런 말씀 안에서, 보게 된다면,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믿지 않고,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100%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만약에 100이라고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나를 20만큼 용서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20만큼만 죄를 졌거든. 본인의 죄를 내가 잘못한 거는 20만큼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용서는 얼마만큼인 거예요? 20만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30이야. 내가 받은 용서는 얼만큼이에요? 20. 내가 잘못한 건 얼만큼? 20.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3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만큼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10, 나머지 더해지는 10은, 이거는 내 수준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 네가 잘못한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요만큼만 용서해도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빚은 원래 한 100데나리온, 한 200데나리온 정도만 내가 잘못했고 그만큼 빚진 거였지 굳이 1만 달란트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를 뭐 10% 용서를 했든 20% 용서했든 30% 용서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기까지 용서를 해 주셨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자격을 갖추도록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었어. 옛날에 나는. 모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다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이랬던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결국은 종국에는 결국 멸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용서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한다면 얼만큼 용서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용서 덕분에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귀도 끊을 수 없어, 갈라놓을 수 없고 틈을 버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마시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여튼 몇 %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받아들여 주심으로 내가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자,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받아들여 줄 때 몇 %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라고 그랬고, 네 마음으로부터. 근데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언제 만나든지 그 사람과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과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하든지 거리낌이 없이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용서.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용서는 항상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우리가 잘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아직 바뀌지 않은 육신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들을 자꾸만 저해야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으로 교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시나요? 정죄하고 재판관으로 딱 서가지고 너 오늘 이런 실수했지? 너 지옥. 너 이런 실수했지? 너 오늘 한 50만 원어치 너는 재정이 마이너스 될 거야. 너는 이렇게 했지? 너는 오늘 팔이 부러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더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는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태도로 대하신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DNA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그 동일한 태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특히 나에 대하여 잘못하고 나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더더욱 용서하는 태도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용서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온전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옛날에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나 자신도 새롭게 됐지만 새롭게 된 내가 사는 삶도 어떤 삶이에요? 네, 새로운 삶인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형제와 똑같은 교회와 아니면 뭐 똑같은 회사, 똑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똑같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고 똑같은 지역에 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이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삶을 살고, 이전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그것에 따라서 밀려서 유행의 흐름에 딸려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완전히 다른 삶. 물론 생명도 다른 생명, 본성도 다른 본성.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받은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어요. 자, 그 전에 탕감받기 전에는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빚쟁이예요. 그렇죠? 빚쟁이. 빚을 지고 있었어. 근데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야,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말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평생 동안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아니 임금님이 그 빚을 다 탕감해줬네? 그럼 이제 빚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빚이 없죠. 그럼 이제 빚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돼서 이제부터 사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의 삶으로서 이제 지금부터 그가 일하고 수고하며 이제 그런 삶을 살면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증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삶을 이전에는 계속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는 플러스 인생으로의 시작이 바로 이제 자유인이 된 신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삶을 살라고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준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랬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때가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안 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갚은 거지.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친구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조금만 말미를 좀 주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하여튼 내가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고 조금만 기회를 줘.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래서 빚을 갚을 것을 계속 종용하고 그런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다 가다둬요. 그러고 나서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예? 다시 감옥에 갇혀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 이야기가. 근데 보세요. 용서는 이렇게 볼 때 용서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현재의 새로운 신분과 현재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해줬다면, 그를 용서해줬다면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을까요? 다시 빚쟁이의 신분으로 갈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는 계속 자유인의 삶으로서 계속 증가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일에 있어서 용서하는 삶은 이것들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또 용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영역. 근데 이 모든 분야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줘요. 이 용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았어요? 적게 용서받았어요? 많이 용서받았어요? 확실해요? 정말 그렇게 아까도 말씀 나누면 잠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 진짜 많이 용서받았어요? 성경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고 그랬어요. 탕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실제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으로부터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용서받아요. 그냥 많이라는 표현들은 좀 부족하죠. 뭐 더 좋은 표현 있을까요? 우리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엄청난? 대단한?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엄청나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완벽하게 용서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빚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든 영역이 나 혼자 있는 영역은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다 어느 영역에서든. 여러분 집에서 혼자예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죠? 또 친척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곳을 보세요. 여러분 혼자 일해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더더욱, 교회라는 자체가 공동체니까, 그렇죠?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도대체 내가 혼자 있는 곳이 어디예요? 혼자 살아가는 영역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혼자 있는 경우는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장이란 말이죠. 모든 영역들이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삶의 장인 거예요. 또 용서해야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용서를 베풀게 될 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임금이 그걸 알게 됐고, 임금이 이 사람을 34절에 보면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랬어요.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근데 여기 옥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문하는 사람들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원수들에게, 마귀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문을 마귀는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내가 마치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가는 것처럼 마귀도 거리낌 없이 통과해서 내 인생에 자꾸만 영향을 주게 되는,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계속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될 때 용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에서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전에 나눴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자신의 묶임도 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또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 괴로움,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우리가 괴로움 당할 필요 없이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용서의 능력. 그러니까 이 용서의 이런 아름다운 유익들과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늘 항상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용서와 용서가 아닌 것을 조금 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처를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는 것, 옛날에 안 좋은 감정과 이런 그냥 단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만약에 목사님이 소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었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리가 잊어버렸어.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억 속에 잊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이 나죠. 근데 좋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뭔가 또 소리에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아닌데 소리가 오해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뭔가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뭔가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라는 거는 이 과거의 아픔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용서한 부분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던 부분들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말하여질 때 결국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정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합니다. 할 때 내가 20년 전에 누구누구에게 받았던 상처, 내 태욱이 오빠에게 받았던 상처, 난 오늘부터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기계적으로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용서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잘못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인하고 용납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용서인 줄 알고.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 용서했는데 계속 그 사람이 폭력을 가하고 계속 잘못된 일을 하고 계속 사기를 치고 그래요. 계속 나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게 위법인 경우는 근데 그 위법을 그냥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이거는 법적인 제재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그런 아픔과 또 잘못된 피해와
그런 잘못 부정적인 내 마음에 그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 그것들을 내가 용서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비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용서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 가수들이, 그러니까 작사가들, 작곡가들,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 가사 보면 아름답잖아요. 멜로디도 되게 아름답고, 특히 이제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절절해요. 그 사랑이. 또 이별에 관한 노래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작곡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실연을 당한 일이나 아니면 헤어진 그런 일들, 그런 부정적으로 본인 예전에 그런 실연당한 상처, 그걸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 때마다 그때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헤어진 장소에 가서, 그때 헤어진 곳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차 안에서 거기서 막 그때 막 영감을 막 떠올려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그게 뭐예요? 그런 일이. 그게 이제 사실은 본인의 기억 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남겨두고 있는 거죠. 남겨두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감정으로 계속 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 뭔가 피해를 준다든지 상처를, 진짜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곱게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간에 뭔가 그 사람이 아파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한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친구들이나 연인 관계나 형제들이나 이런 적에 있어서 내가 그 상대방을 진짜로 용서했다면 과거에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용서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한 사람은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왜냐 그렇게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나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에게 잘못한 거. 항상 처음 잘못한 걸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용서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화해하는 거는 조금 용서하고 달라요. 용서했다고 무조건 다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내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화해는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고 기꺼이 화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네가 뭔데 날 용서해? 이러면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어쩌했다고 네가 나를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해? 웃기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용서했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화해가 돼야 안 돼요. 화해가 안 되죠. 근데 그래서 화해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용서는 나에게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화해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네,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용서했는데 화해가 안 됐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아직 용서를 덜 했나? 내가 용서를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갖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졌다면 화해가 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미 용서한 걸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용서를 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뭔가 껄끄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뭘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건 용서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용서의 최고봉은 뭘까요? 용서의 최고봉. 이미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용서의 최고봉. 완결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위한 기도. 이게 이제 용서의 완결판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용서. 최고의 용서. 그래서 용서는 어떤 육신의 어떤 육신적인 감각이나 감정적인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용서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우리는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상처를 기억하면 기분이 좋아요? 응? 옛날 내가 피해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분이 그걸 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변태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걸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것이 좋은 감정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용서를 이렇게 감정이나 감각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용서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1억을 줬어. 갑자기. 그럼 용서가 될까요? 되겠죠. 돼요?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 것처럼 됩니까? 느껴지겠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 용서할 수 있어. 1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 다음부터 막 어느 날 그냥 나한테 그냥 괜히 서운하게 하고 좀 안 좋은 말해.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1억의 효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갈 수도 있고 1억의 효과가 뭐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고갈됩니다. 반드시 고갈돼요. 거기에 대한 감정은 고갈돼. 그게 이제 떨어지면 지가 나한테 옛날에 1억 줬다고 이제까지 내가 봐줬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라는 거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는 감각적인 영역도 아니고 육신적인 영역도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용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 또 이 용서가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용서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곧 무슨 일이에요? 네,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영 제자교회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여러분 용서가 그냥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풍성함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안에서 누려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이 주신 새로운 축복들 그 놀라운 아름다운 풍성함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